오늘 이 부활주일이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제목을 놓고 제가 고민하면서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정말 부활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어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 때에 분명히 영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참 교회가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고 또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좋은 면이 많이 있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 실력도 있어가지고 은사, 능력, 방언 또 경제적인 어떤 수입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참 부자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야말로 믿음 좋았죠. 그런데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11절 성경 한번 볼까요?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맺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뭐 했어요? 믿었느니라. 그럼 뭘 전도했기에 전파했기에 고린도 교회들이 믿었는지 여기서 이같이 전파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15장 3절 말씀해 보세요. 15장 3절 뭘 전했느냐면 15장 1절에서는 복음을 너에게 받은 것 그 받은 것을 15장 2절에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전했는가 봤더니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해서 뭘 전했는가 봤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이때 당시 로마의 속박에서 그렇죠. 로마의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 이후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큐라, 글라우디오, 네로, 그다음에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그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그다음에 티투스, 그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때 로마의 황제의 시대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AD 0년이 아닙니다. 물론 AD before, after divine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를 서기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before Christ 그래서 BC 그래요.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은 기원전 약 4년이에요. 그래야만이 로마의 역사와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때 당시 다 듣고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때는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치세 속에서 그들이 항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티베리우스 황제죠 이때는.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항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믿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라고 믿었어요. 4절 말씀해 보면은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했을 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이 아멘. 이 땅에 태어난 거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믿을만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얼마 전이니까 이때는 그걸 다 보고 예수님의 탄생도 믿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실을 이미 다 보고 목격한 거예요. 이때는 AD 57년이니까 약 3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다 믿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태어난 것 확실하고 죽는 것 확실한데 죽은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 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게 진짜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죽으면 끝이지. 아니,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보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살다가 병들고 뭐하고 죽기도 하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12제자에게, 특별히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때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증인에 대해서 증언한 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우리도 여기 오늘 김남희 국회의원 원래 변호사지요. 네? 그럼 한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증인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2명이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해요? 그래요. 우리 변호사 그렇다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2명 이상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똑같이 증언하면 그걸 증거로 채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5절에 게바에게 보여주셨죠. 2명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에게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2명, 1명도 아니고 2명까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는 증거가 되는데 이 사람들 12명이니까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 증인이 한둘이냐, 이거 봐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러한 사건들을 다 말씀하니까 그래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12제자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12제자만 아닙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500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안 믿을래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확실한데 부활을 안 믿을 거야?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는 것도 많이 보니까 믿고, 그래 돌아가시는 것도 믿는데 예수의 부활 안 믿는다고? 못 믿겠다고? 증거가 있잖아.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고 7절 말씀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원래는 믿음이 없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면 이 갈릴리에서 놀지 말고 큰 물에서 놉시다. 유대 땅에 가서 한번 뭔가 펼쳐보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죠. 그도 그럴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가 계속 예수님하고 활동하고 뭐 형 뭐 하면서 손잡고 뭐 들에도 나가고 물고기도 잡고 뭐 목수일도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30세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야 이리 와봐 내 동생 야고보 이리 와봐. 나 사실은 그리스도야. 나 사실은 신이거든. 그러면 누가 믿어? 나 같아도 안 믿겠어. 그렇잖아. 지금 야고보 안 믿어. 아니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그래서 못 믿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정 이해가 안 가면 이따 끝나고 나한테 시간 없으니까 물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안 믿었다. 그러다가 야고보가 예수를 주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 그래요. 야고보의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1장 1절에 그냥 나 야고보는 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 되시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신앙이 확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야 야고보를 봐라.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니? 그것이 7절입니다. 그래도 부활 안 믿을래? 지금 그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 믿을래?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고.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아니 어떻게 핍박자가 느닷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목숨 바치고 아니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거,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인데 너 순교해. 여지껏 핍박하다가 이 바울을 보여주세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나 같은 거 사도라고 칭할 수 없다. 근데 나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이제 1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였음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보고 아 예수님의 탄생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믿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부활하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잠깐 가보세요. 15장 우리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게바에게 보여주셨는데 게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아유 하고 예수님 그냥 배신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그냥 떠나버렸다가 게바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제가 한 장짜리로 묶어서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겁도 나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한테 달려가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다가 뭐 무덤이 비었다고? 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가보자 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들여다보는데 동생 요한이 좀 젊으니까 더 빨리 뛰었다가 빨리 갔지만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따라와서 요한 뒤에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자도 들어가 보고 뭐 했어요? 보고 믿은 거예요. 여기. 베드로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 안에 빈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던 빈 무덤을 보고 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단어. 그래서 학자들 특히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 안 믿을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쌌던 대로 이 단어 때문에 엔텔툴리구메논이라고 하는 엔텔툴리구메논, 이거는 부활을 이해하는데 학자들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단어가 엔텔툴리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쌌던 대로.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시신을 쌀 때 어떻게 쓰냐면은 세마포를 갖다가 감아가지고 두건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는데 세마포가 그 속에서 쌌던 대로, 그래서 쌌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만 빠져나간 거예요. 번데기 빠져나가듯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누가 도둑질 했나 보다. 그래서 시체 도적설, 누가 훔쳐갔다. 그런데 아니, 훔쳐가는데 도둑놈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만 기가 막히게 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단어가 엔텔툴리구메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무리 바빠도 영상 하나, 제가 부활 영상 있잖아요, 조금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이 싹 없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한번, 이거는 물론 영상이지만 한번 영상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영상에 보면은 한번,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거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저 갈보리산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땅이 진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구 과학자가 분석하고 따져봤더니 AD 30년 4월, 5월 그때 정확하게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과학적 증거가 증명이 돼버렸어.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이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해가 그 빛을 잃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땅에 묻히십니다. 묻히셔서 3일,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간 것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 보세요, 저기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시체만 싹 빠져나가고, 됐어요, 멈추세요. 아니, 멈추려니까 계속 가. 왜 그거 다시 앞으로 조금 돌려야 돼. 그게 뭐냐면, 저게 학자들 가운데 엔텔툴리구메논이라는 단어가 저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는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보고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체만 쏙 빠져나간 거잖아요. 아니, 도적이 가져가면 저것까지 다 가져가지. 언제 저렇게, 그리고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거 놓고 간다 하더라도 저거 풀을 때 저렇게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체만 쓱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도 안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게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건도 있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람이 그래도 안 믿을래? 그랬더니 15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이 시제를 보면 완료입니다. 완료는 확신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믿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었어, 완료. 이제 믿어서 내 것이 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더 문제죠.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을 때 너희들이 믿었는데, 전파되었건을,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여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하냐? 자기의 부활은 안 믿은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막 이러는데 막상 내가 죽어서 과연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믿은 것, 이게 고린도 교회네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교인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외치고 찬양도 불러요. 사셨네 사셨네 하고 찬양도 불러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내가 인생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심판 때에 예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서 14절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믿는데 내 부활은 안 믿는다.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마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타이아라는 단어인데 헛것은 뭐야? 실제가 없다라는 거죠. 소용없다, 쓸 수 없다. useless. use가 사용하다라는 거잖아요. less는 사용할 수 없는 거에 명사형을 만들기 위해서 less. 그래서 useless라고 하는 거. 마타이아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뭐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장로 뭐 권사도 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의 믿음 가지고는 헛것, 실체가 없어요. 근데 헛것이 뭔가 봤더니 15장 2절의 말 보세요. 15장 2절에 어떤 것이 헛것입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내 부활은 안 믿어. 아유, 사람이 뭐 죽으면 끝이.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실 때, 사람이 죽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지금 저는 지금부터 걱정이 돼. 하도 죽는 걸 많이 보니까 돌아가실 때 이게 숨 한 번 내쉬는 것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치매도 걸리고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막상 힘들으니까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뒤돌아가지고 있어.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믿어봐야 별거 없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교회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장로되고 그랬습니까? 그 속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면서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기독교가 되려면 전통과 이 실체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사상으로만,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한번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책이에요. 전통과 기독교의 그 실체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머릿속으로만, 관념론적으로만 멈춰 있는 거, 자기 부활을 안 믿어요. 그 사람이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헛된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바에 확실히 믿고요, 안 믿으려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 나오잖아요. 확실히 믿으라고.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들라고 교회 나옵니까? 뭐 들라고 이렇게 예배 힘들게 예배 드려요? 아니, 뭐 들라고 헌금합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할 일은 다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 헛된 거예요. useless, 마타이아. 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 또한 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아까 가장 불쌍한 사람, 19절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첫 열매가 나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뭡니까? 첫 번째 열매. 무슨 뜻이에요? 다음 두 번째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서수가 있고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는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그냥 숫자야. 서수는 뭡니까? 서수는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첫 번째라고 그렇게 말을 이 숫자를 갖다가 바꿔놓은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에 참여, 사망한 한 사람으로 말만 죽은 분자 부활도 말미암나 하면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여기서 삶은 육신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볼까요? 내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로 내가 믿게 되면 나도 23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면 나도 삶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연합하면 나도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죽어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옥이 있으면 방법 없어. 목숨이 있을 때, 존말로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면 나도 부활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라 나팔 소리, 51절 말씀에 잠자는 자와 같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호련히 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가짜 말고 진짜 예수 믿어서 우리 심판 때 하나님의 나팔, 승리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은 믿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막상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는 아닙니까? 헛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믿는 마음으로 연합함으로 나 또한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